2020년 9월 20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사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속에서도,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이 날씨 지구온난화 속에서 기상이변이 여러가지 일어나오는 이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기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나라 온 전체가, 전 세계가 시끄럽고 들끓는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들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 모여서 예배 올리게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느새 그 더위도 지나가고 이제 또 서산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임주님께서 주신 이 계절 저희가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허약하고 연약한 저희들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가족들,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왕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일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조동문 43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정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기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서울 쪽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일체 대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많이 강제적으로 하는 상황인데, 문체부에서, 문체부 맞나? 문광부가? 문화체육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오는 거를 어제 문자가 쫙 이렇게 날라왔어요. 우리 교단 전체 교회에. 그래서 300명 이상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체부에서 공문에 내려왔다고 문자가 날라왔길래 우리는 3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이래서 굳이 온라인으로 안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또 하루에 100명 이하로 숫자가 또 줄어들기도 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는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는 이상은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주일 되면은 예배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죠? 추워지면 또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한길이 긴 옷 입고 다녀라. 감기 들면 큰일 나, 이제는. 알지? 그래서 긴 옷 입고 여러분들 미리 옷 좀 챙겨 입으시고, 환절기 때 감기 또 잘 들어오고, 저도 지금 몸이 찌부둥해 죽겠어요, 뭔가가.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함을 많이 드시고 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독감이 벌써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아직 검정부에서는 언제 한다고 발표는 하진 않았는데 10월 나이순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12일부터가 그 외에는 이제 10월 27일부터 10월 20일부터죠, 우리는 뭐. 네. 그게 10월 20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주사 꼭 다 맞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특히 주사를 확실히 맞아야 돼서 그럼 한길이는 며칠 나가야 되지? 27일 나가야지. 10월 27일 날 27일부터니까. 마지막이야, 그거. 자꾸 마지막이야. 맞네. 나이 때문에 그러지. 현하거나. 그래서 꼭 독감 주사 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66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잠깐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를 고민전하다 주 예수 주신 평화라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마리는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마리는 평안해 참 대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마리는 평안해 오주 예수 온갖 고난을 대동소당했다 주 함께 고난 받으려 여유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마리는 평안해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을 피하고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맡은 선한 충기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만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는 뉴스 속에서나 신문 속에서나 인터넷 속에서 많은 주는 지식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지식을 저희들이 더 많이 쌓아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많이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기보다
주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더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많은 악한 일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마음이 답답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의 정화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달 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한참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죠? 지난주가 아니고 한 달 전 주에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했었고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후서, 유다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나면은요 신약 성경이 끝이 나고 다음에는 또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9월달인데 그죠? 지금 벌써 또 9월 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올 한 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라는 하나의 전염병이 확 돌고 나니까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뭘 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 빨리 올 한 해가 끝나고 뭔가가 조금 진전이 되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뭔가를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지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첫때 그 신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원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올 한 해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다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후서, 유다서 이렇게 요 세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그 공부를 배울 때에 히브리스를 배웠고요. 히브리스는 작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후세대의 성경을 정리하는 신학자들이 이 히브리스를 성경의 정경으로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 같기도 하고 워낙 바울이 신약 13권을 지었기 때문에 바울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 속에서는 항상 자기가 바울이라는 것을 편지가 누구가 썼다라는 거 주체를 꼭 밝혔어요. 하지만 히브리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 같기도 하고 믿음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누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나죠? 야고보는요 성경에 큰 인물이 많은 인물이 있지만 큰 인물이 성경에 2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요. 또 한 명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잘 나와 있지는 않는데 복음서에 한번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여 스승님이여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모 엄마 마리아와 자기 형제들을 보고서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형제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나와 같이 있는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들이다 라는 대목이 나오게 되고요. 은근히 살짝 이렇게 야고보라는 이름이 하나 붙이게 되는데 그 야고보서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두 다 어분 난입진데 이 마태처럼 글씨도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더 쉽게 많이 적어놨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지 않을까 후회스러운 면도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죠. 하지만 이 제자들이 안 적어놓은 건지 아니면은 적어놓은 그 원본들을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책 베드로 전서 후서는 주인공이 누군지 나옵니다. 그죠?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쓴 책이 바로 전서 후서에서 두 권의 책이 있고요. 마지막에 유다서. 이 유다가 누구냐? 가룟 유다일까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판 이후로 자살 바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 다음에 이 유다서에 나오는 이 유다는요, 다른 유다가 아니고 여러 명의 유다가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유다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유다, 이 두 명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주로 어떤 시기냐면은 주로 성경이 이 기록이 되는 내용이에요. 제일 최고로 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 그 사도 요한,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 요한이 자기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반면에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그 예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연설을 또 바깥에 받고 이렇게 자연상으로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충 해도 100년 전이에요. 100년, 주후 100년. 지금이 2020년이니까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쓴 우리 열두 제자를 위시해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성경이 기록이 된 내용들은 거진 주후 70년 전입니다. 70년 전이라면 왜 하필 70년 전이냐 하면은 주후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큰 환란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폭파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도 그 당시에 폭파가 되고, 그 폭파가 되고 남은 게 지금 한쪽 면, 북면만 남아 있습니다. 그 큰 성전이 다 부서져 버리고. 자, 다시 우리가 여태까지 한 달 동안 놀았기 때문에 다시 복습으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맨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 솔로몬입니다. 그죠? 솔로몬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되어서 하늘 앞에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000일 동안 번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께서 보시기에 너무 이뻐서 이 20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너무너무 이뻐서 내가 너한테 무슨 선물을 주고 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 제가 너무 어려서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와 부귀와 영광 그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더 다 주겠다. 지혜는 물론이고 해서 온 세상에 이 솔로몬 전 세대, 전후 세대보다 니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겠다 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서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원래 계획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부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됨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떠돌아다녔던 집이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그 회막 속에서만 있었던 그 성전이 성막 속에서만 있었던 그 법궤라든지 그런 모든 기능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제사장들도 훨씬 많이 생겨나게 되고 제사장 지파가 바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쭉쭉 바로 솔로몬의 아들 그 다음 세대 르호보암 세대에 이르면서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분리되면서 각자
쭉쭉 그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열심적이던 그 마음들이 점차 안정이 되어가고 나니까 마음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에게 적합한 가장 최고의 우리에게 큰 상을 줄 수 있는 큰 안정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차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되고 이세벨이 섬기는 그런 아세라 그리고 바알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해서 점차 남은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멸망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망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성전의 기명들도 다 가지고 가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 70년이라는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룹바벨을 통하여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제2차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성전 재건축은 첫 번째 솔로몬의 건축보다는 좀 이렇게 화려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전쟁 후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세월이 흘러서 세 번째 성전 재건축, 재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헤롯 대왕입니다. 그죠? 헤롯 대왕은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후 586년도에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죠. 그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그리고 그리스, 헬라, 로마까지 넘어오면서 쭉 많은 시대가 흘러가도록 그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되찾지 못하고 포로 생활로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죠? 36년. 36년. 애들 모르나? 36년 동안 우리는 그나마 적게 당한 겁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은요,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해서 광복이 된 게 몇 년이냐면 1948년입니다. 그진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았어요. 250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은 처참합니다. 황폐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독립을 하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죠? 반란을 일으키다 로마에까지 나라에서 주전 580년 나라를 잃고 나서 계속 나라가 이어지는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메대에서, 그리고 그리스에서, 헬라에서 로마까지 넘었는데 그 나라는 계속 바뀌는데 그 포로라는 식민지라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반란을 일으켜도 되지가 않습니다.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성공했죠. 누가 도와줘서? 우리나라 자세적인 힘으로는 이겨내지 못했으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미국을 위시한 유엔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국 원자 폭탄이 하나만으로 그 일본의 열정을 확 다 꺾어버렸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36년 동안만 그 식민지 생활하고 광복을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2500년에 흐르도록 우리나라를 광복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반란하다가 로마가 뿔따고 가났습니다. 누구 때?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네로 황제 때에 로마가 또 중요한 게 문예 활동 그리고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많이 발전된 도시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 그리스 헬라의 모든 문물들을 싹 다 흡수를 하면서 많은 과학자들, 예술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이 네로 황제가 또 있습니다. 이 황제가 예술가적인 기질이 많아요. 예술가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조금 우리랑 생각하는 패턴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일명 4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즐기는 그런
기쁨, 즐거움하고는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네로가 그 당시에도 이 예술가적인 기질이 엄청 강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황궁에 불을 지릅니다. 그 불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낄낄낄 웃으면서 시를 짓게 되죠. 그 시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 황궁에 불을 지가 지르고 나서는 누구한테 그것을 뒤집어 씌우느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한테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이 내 황궁에 감히 불을 질렀어.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돼요.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가 언제냐? 주후 64년입니다. 64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주후 27년. 그죠? 27년에서 64년에 네로 황제가 황궁에 불을 지르면서 거진한 30년 상간이에요. 그래서 그 30년 상간에 12제자가 12사도가 되고 7집사가 생겨나고 바울이 생겨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 생활하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이렇게 많이 부흥되고 있는 찰나에 이 네로가 자기 황궁에 지가 불을 지르고선 기독교인들한테 그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도 죽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도 3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하면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 호랑이에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리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 미친 짓을 하던 네로 황제가 결국은 주후 66년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일어났던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 이 유대인들 가만히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후 70년에 디투스 장군을 이 이스라엘에 보내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 헤롯 왕이 세 번째 재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이죠. 그 이후에 지금껏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 위치에는 뭐가 서 있느냐? 이슬람 돔 성전. 도금행, 그죠? 금색으로 도금을 한 그 이슬람 성전이 지금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어요. 북문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은 그 조그만하게 남아있는 그쪽에 들어가서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우리나라 건국이 1945년 1948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독립을 해서 진짜 이스라엘 자치국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엄청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 세 번째 소원은 뭐?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구나. 이 구원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줄 사람.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사람. 그렇게 기다렸던 거였죠. 이미 이 사람들은 그 과거의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면서 이미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또한 광야생활 40년 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종살이 이런 것에서 엄청난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당시만 해도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천국 새 나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따라다녔구나. 근데 3년 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었죠?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남아있었습니까? 12제자 남아있었습니까?
여자들 남아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에 일어났었던 그 광야에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던 그 사람들 남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곁에는. 아니었구나.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줄 사람이 아니었구나. 다 돌아가셔서 고향으로 다 들어갔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하심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과 또다시 모이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도 네로 황제가 그 로마 황궁을 불내기 직전, 주로 그 시대 때 주로 이 성경책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도 요한이 죽기 전 거지나 8, 90년대에 주후 8, 90년대에 기록된 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나머지 신약 성경들은 다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화재가 나고 네로가 죽기 전에 아마 거의 다 기록이 된 책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 후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눈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이름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시몬이라는 이름이 바요나 시몬, 이름이 아닌 베드로라는 직접 받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나중에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고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첫 설교를 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면서 첫 초대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 그죠? 이 베드로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누구를? 바울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 베드로의 결정단이 컸다는 것. 그래서 이 베드로는 엄청나게 엄하게 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큰 인물로서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때에 어떻게 당했느냐? 어떻게 당했을까요? 거꾸로 그렇죠. 십자가에 거꾸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자기는 몇 번이나 부인을 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게 평생의 가슴에 마음의 상처로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 내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로마 간수가 어떻게 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게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어부 생활하면서 다혈질이었던 사람,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그 군병 중에 한 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잡았을 때 잘랐던 사람, 너무너무 무섭고 부끄러워서 나도 잡혀갈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그 종한테, 여종한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하지만 다시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로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최선을 다했던 이 베드로가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더네. 갑바도기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그 남산동에 살 때에 그 이스라엘 성전 기억납니까? 그 아래쪽에 그 옆에 보면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 이름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 이 성경에는 갑바도기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름은 가파도기아입니다. 가파도기아. 지금 터키 쪽 아닌가? 맞아요. 소아시아 쪽이죠. 지금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는 이스라엘 내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소속에 있는 갈릴리라든지 갈릴리 바다라든지, 그죠? 그런 쪽이고, 요거는 다 소아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음식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거기 10년을 살면서, 그죠? 그쪽 음식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그죠? 갑자기 딱 생각이 나네.
그래서 요런 베드로는 이스라엘을 벗어난 소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우리 쪽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런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지금 베드로는 바벨론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적으로는 이 베드로는요, 주후 66년경에 이 네로 황제가 죽는 그 해에 순교를 당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의 내용은요, 자기가 이 과거에 이 젊었을 때에 많은 다혈질적으로 살았던 그 삶들을 회개함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네로의 황후에 불을 지름으로 해서 많은 핍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핍박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이런 시련을 도망가지 말고 인내해서 이겨내자라는 내용이 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장 6절 7절에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금이 탑니까 안 탑니까? 금이 녹긴 녹아요. 그죠? 옥수로 고열로 하면은. 그래서 금을 녹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반지를 만들어라든지 목걸이를 만들어라든지 이런 녹지는 하지만은 완전히 타서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이 베드로는 오늘 금이 타서 없어진다고 그래요. 이 믿음의 시련이 금이 타서 없어질 정도로 엄청난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황당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뭐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 맹수들의 밥으로 그리고 불에 타서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하지만 이런 고통이 올지라도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황당해요. 과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언제 또 일어나냐? 요한계시록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왜? 굶주린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식민지 포로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애굽에게 430년, 바벨론에서 70년, 로마의 거진 1500년. 그죠? 그 시대가 흘러나오면서 이런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람들에게 구원은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독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통은 평생,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대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6월절, 초막절, 장막절, 맥주절 이런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한다?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장막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는요,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크게 두 가지를 뺏겼습니다. 뭘 뺏겼죠? 성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창씨개명, 그죠? 그리고 또 한마디 그 절하는 게 신사참배 그 두 가지, 그죠? 이 두 가지를 뺏겼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그 겪었던 고통 우리는 지금 우리 후세대들한테 공부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북한이 남침이 아니거나 우리는 북침을 딱 합니다. 그죠? 모릅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우리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전혀 교육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안 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이요 국민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라 크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맞죠? 나라 크기 얼마나 된다고요? 경상 북도만. 크기 얼마 안 돼. 우리나라가 훨씬 작아요. 9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핵무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도 건드리지는 못해요. 건드리지 못해요. 평생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했던 그 식민지 고통을 그 후 세대들한테 신앙교육을 무릎팍에서부터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과학자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요. 제일 부자가 유대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일 큰 부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천년 자원 없습니다. 그 나라에 1년에 720번 나라가 흔들립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 먹을 거 없습니다. 땅 3분의 1들이 겨우 평지입니다. 먹을 거 없어요. 평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그 어느 누구도 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무도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게 뭐냐?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런 고통들 우리 후세대들한테도 가르치자. 신명기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말했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너희 후손들한테 가르치라. 앉았든지 섰든지 문을 들어오든지 나갔든지 자든지 밥을 먹든지 손목에 미간에 이 말씀을 꼭 가르치라. 해서 그 조상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단 말인데 이 광야에 나가지 못하면 그 아파트 베란다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듬성듬성 하늘에 별이 보이도록 비가 오면 그대로 맞도록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교육이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었던 큰 배경,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나가면은 자녀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향수병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희들이 나가면은 거기서 적응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고 그거를 고민을 해라. 그래서 나중에 되돌아올 때에 빈손으로 들고 돌아오지 마라.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법입니다. 그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할 때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가르쳤던 신앙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되돌아올 때 뭘 가지고 왔느냐? 빈손으로 아무도 안 왔어요.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많은 성전 재건축에 필요한 목공 재료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부터 흩어질 때, 다른 나라에 흩어질 때, 그걸 뒤에서 풀어라고 주죠. 흩어질 때에 거기에서 굶주리죠. 그 독일에서 많은 그 히틀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살아남은 사람들 속에서 거기에서 또 적응을 해서 성공을 해서 전 세계 갑부가 누구다? 유대인이다. 전 세계 과학자가 누구다?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비결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이 신약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했던 이런 모든 연단의 말씀들, 권고의 말씀들이 우리들이 볼 때에는 아무 쓸데, 지수고 나면 뭐가 필요하다고 아무 쓸데없는 의미로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상당히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큰 힘이. 우리는요, 지금 내 때에 잘 먹고 잘 살자 주입니다. 맞죠? 그죠? 내 죽고 나면 뭐가 필요했노? 돈에 발발 떨지 말고 내 사라질 때에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살자.
그러면서 죽은 조상한테 재산 억수로 잘 주는더라. 어쩌 그죠? 조상이 뭐 해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베드로의 허망한 이 말씀이 저 천국에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하셨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서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고 협박할 때에 그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배교를 하고 떠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그 요한계시록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딱 정해진 숫자는 아니지만은 70억 인구 중에 14억 4천 명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아니다. 14억 4천 명이고 14만 4천 명 얼마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결국 다 죽게 되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당시에 하였던 주후 64년에 하였던 이 말씀들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는 모두 허망한 과거의 이야기야 라고 치부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런 말씀들이 내 머릿속에 내 뇌리 속에 남아서 나에게 또다시 환난이 핍박이 올지언정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 같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많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엉뚱하지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고 그죠?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오늘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베드로전서에서 보배로운 산돌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얘는 틀렸지? 아니 맞아요. 이건 찍기로 1번입니다. 그죠? 2번 베드로전서에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3번. 사랑입니다. 3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머릿돌이 무슨 말입니까? 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돌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초돌. 그래서 이 기초돌이 단단해야만이 그 건물을 지탱을 하기 위한 큰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요즘은 그 우리나라에 2016년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진 설계. 내진 설계입니다. 내진 설계가 뭐냐면요. 그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지진이 흔들어도 따라서 이렇게 살 흔들리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설계를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기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사 오자마자 지진 당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껏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하나도 해주지도 않는데 말이죠. 보상을 해주지도 않는데. 자, 그래서 그만큼 이 한 건축물의 머릿돌 그리고 주축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우리에게 보배 이 예수님은 저 천국의 구원의 머릿돌 주축돌이 되는 것입니다. 4번 베드로후서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3번이요. 이 어떻게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하신 때, 그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0억 인구 중에서 14만 4천 명,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얼마 안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도록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번, 2번, 4번 다 답이 맞을 수 있지만은 가장 정확한 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여서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5번, 천사장 미가엘이 무엇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였는가? 2번. 모세 시체. 이 모세 시체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사람 중에서는 모세, 자기들의 출애굽시켰던 그 지도자를 더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그리고 구약의 39권보다는 구약의 모세의 5권을 성경으로 인정한다는. 그래서 이 모세의 시체가 남아 있었다면은, 무덤이 남아 있었다면 지금껏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셨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 언제 죽었는지 모세의 제사날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상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인이 되지 않도록 이 모세의 시체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될 줄 압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겪었던 그 식민지 생활, 핍박, 환란, 그 고통 속에서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라의 독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했던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고통, 순교를 당할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이 될는지요? 정말 주님을 포기하고 우리의 목숨을 구하고자 노력을 할 건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갈 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한 번 더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일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8장입니다. 아침에 가거들 때 건물 시선하여라. 나곳에서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채워넣어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하루는 걸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당신의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건면하신 그런 위로의 말씀들 우리가 다 따라가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